방금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시작은 세례를 받음으로죠.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하는 그 시작에서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건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다 복습이 될 텐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공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거슬러서 우리가 어떻게 했지? 점검도 되겠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 이제 좀 더 바르게 잡아서 명료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겠기에 이 세례가 무엇인지 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몇 가지 몇 차례 생각했는데요. 성령께서 중생케 하신다, 그리고 거룩해 가게 하신다, 성화시키신다, 그 점도 생각했고, 그리고 중생케 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중생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신, 오늘 세례와 연관이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이게 성령의 기본 일이죠. 이걸 성령으로 세례라고 하죠. 성령 세례. 성령이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했죠. 이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말과 같은데요. 그러면 성령께서 죽어있던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중생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다. 이게 성령 세례의 핵심이죠. 그러면 세례가 뭘까? 이렇게 성령으로 중생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이다 하는 표시를 물세례로 하는데요. 이 물세례, 세례가 무엇일까? 이 점을 좀 명료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세례가 좀 형식적인 경향이 많이 돼 있죠.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받았어도 안 받은 사람과 무엇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이런 것도 현재 많이 있죠. 이거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서 느슨하면, 말씀으로 힘차게 돌아가서 자꾸 깨달아가지 아니하면 세례 하나도 희미하게 흐릿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죠. 우리도 별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시간 세례를 좀 핵심을 명료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세례 이 자체는 표시입니다. 징표, 표징. 세례 자체는, 세례라는 단어는 씻는다, 물에 푹 잠근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세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잠근다는 뜻에서는 침례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보다 이거는 표시하는 거니까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표시하느냐 할 때 중생 한 사람, 죽은 사람에게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 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사람, 이게 성령 세례라고 했죠. 성령께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두절된 우리를 이렇게 재창조, 중생케 하셨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셨을 때,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내가 1차 원인자가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믿고자 해도 1차 원인자인 하나님이 새로 지어놓지 않으시면 저 아담의 후손으로 온 상태 그대로이면 백방으로 노력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 하고 고백하고 나오는 자는 이미 배후에 하나님이 일의 원인자로 일을 해 놓으셨다. 그렇게 일을 해 놓으신 결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다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오는 자에게 표시를 하는 게 세례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중생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는 외적인 표시가 세례입니다. 물론 가짜로 할 수는 있죠. 가짜로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니까 뭐 손해 될 거 없지 않냐 해서 교회에 발들여 놓고 교회에서도 여러 이득을 취하고 할 수 있죠. 이런 가짜 고백, 가짜 신앙 고백을 하고 가짜 세례를 주고받는 자는 나중에 드러나죠. 그 말고 보편적으로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는 배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해 놓으셨다, 재창조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연합해 놓으셨다 하는 건데요. 그런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올 때 교회가 사인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징표, 표징이죠. 이건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로 한 구절 보면 창세기 17장 10절부터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죠. 할례, 겉으로 표시하는 것이 언약민이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다 하는 사인, 표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고 나오는 자에게 할례를 베푸는 거죠. 언약의 핵심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 너 순종하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언약을 생각할 때 핵심은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 너 순종하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죠. 이 언약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교회에 참여했던 겁니다. 나그네들도 종들까지도 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민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약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받아내고 할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당시 구원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할례를 받아야 했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었던 거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축출당하죠. 요 정신이 세례에도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 세례는 새 언약으로 갱신된 것, 새 언약의 징표, 요게 다르지 그 정신은 같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 25절에 보면 성찬의 떡 잔을 놓고, 성찬의 잔이 포도주잖아요. 그걸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포도주를 놓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바로 가르칩니다. 피를 바로 제시하면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새 언약의 징표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건 뒤에 또 쭉 나올 텐데요.
세례를 주고받을 때 핵심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게 바로 내 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받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세례를 주고받을 때 핵심으로 알고 믿어야 할 거죠. 이렇게 믿고 나오는 자에게 세례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하나님께서 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나를 다시 살리시려고 부활하셨다. 이걸 배후에 깨우치시는 거죠. 그런 자가 물세례로 표시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다, 죽음, 부활, 알고 믿는다. 이거는 배후의 성령께서 재창조해 놓으신 결과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해 놓으신 결과이죠. 이 세례를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쉽게 가르쳐 주는데요. 볼까요? 본문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거 뭘 말하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었다는 거죠. 세례 받는 자는 이미 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합해서, 원리상 나도 거기에 합해서 죽었다. 그걸 말하죠. 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는 것은 진짜 사망했다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뒤에 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도 지내고 확실히 나도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았다. 그걸 말합니다. 세례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세례는 표시하는 거라고 했죠. 배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중생 물론이고 그리스도와 합했다. 그리스도에게 편입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두절된 본래는 두절된 존재이니까, 죽은 존재이니까 성령께서 다시 살게 재창조하셔서 그리스도에게 편입시켜 주신, 죽은 존재를 편입시켜서는 의미가 없죠. 살려서 그리스도에게 딱 접붙여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로 과연 그렇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죠. 그런데 중세 시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례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주고받았어요. 이건 성경을 잘못 본 거죠. 배후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1차 원인자가 있고, 그래서 재창조해 놓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기 정확하게 말하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놓고 한 몸체, 우리가 수족들로 다 붙게 되었다 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편입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에게
지켜놓으셨다. 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올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게 되죠. 이렇게 나오는 자에게 세례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생각할 때 여기 이제 보통 일이 아닌데 그리스도에게 편입시켰다 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다음에 살으심 다 포함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장사 지내버렸다. 그리고 부활에도 함께 연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진짜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시킨 목적이 뭘까? 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에도 연합시켜 놓으셨는가? 그건 4절의 중간부터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진짜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에도 연합시키신 목적은 여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요 새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생명이죠. 부활에 연합하여 요렇게 말씀하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새 생명을 발휘한다 이 말을 한 것은 우리가 뭐 예수를 믿고 연합하여 하늘로 바로 올라가 버리면 뭐 이런 말씀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 땅에 존재하여 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러니까 새 생명을 발휘할 수 있다, 발휘한다. 이건 이 땅의 삶 때문이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새 생명,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발휘하고 살 거다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편입이 되었으니까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죠. 이거는 뭐 지워지지 않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하는 것. 이거는 마치 나무와 가지 관계와 같죠. 예수님께서 이것도 아주 쉽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가지니 너희 당신은 사도들일 텐데 사도들이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사도의 노선에 선 교회가 너희이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요 가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을 했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체이고 발휘할 수 있다. 이것저것 그리스도의 수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전제는 뭐죠? 포도나무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전제는 붙어 있으면 그 배후에 자양이 끊임없이 주고받는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 안에는 자양이 계속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했다. 이거는 전제는 자양이 계속 공급이 된다는 전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체를 이루어서 여기 수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붙어서 가정도 이루고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하는 겁니다. 왜죠? 공급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책임이 매우 크죠. 목사의 책임이 참 큽니다. 그리스도의 자양 말씀이죠. 말씀이 대언이 될 때 그걸 공급을 받아서 하루하루 일주일 걸어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막 모아서 고시 공부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걸음걸이를 자양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매일 세끼 밥 먹고 그날 살고 하는 것처럼 신령한 양식을 매주 공급받으면서 계속 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것저것 수종 노릇을 하는 여기 사명이죠. 그리고 이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부활의 생명에도 연결이 되었다, 이 사실, 요걸 세례 때 알게 되죠. 그전에도 물론 알지만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부활에 연합이 되었다, 이걸 확증하죠.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 상당 세례를 주고받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공표하잖아요. 객관적으로 확증하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존재이구나, 부활의 생명에 연합이 된 존재이구나 하는 걸 체득하고 확증하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하는 것이 과제로 남죠.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아니다 생각하고 방향을 돌리죠. 이렇게 세례를 받고 시작하는 사람은 그 배후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날 죽어도 누구든지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어, 하늘나라에 갔어 할 수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하는 걸 표시한 세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하늘나라에 갔어 확증할 수 있죠. 확신할 수 있죠. 이런 성도는 삶의 방식이 불신자하고 전혀 다르죠. 이걸 명확히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다면 저 불신자하고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죠. 본문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우리의 옛사람이 옛사람, 새사람, 바울이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두 종류를 말했어요. 옛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한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했는데 옛사람은 죄에 종노릇한다 했고,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됐으니까, 그리스도와 관계가 두절됐으니까 옛사람이죠. 또 새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성도인데, 그러니까 죄에게 종노릇 안 한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이 본질이 달라. 시민권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는 벌써 벗어난 상태,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8절을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같은 말을 자꾸 하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건 아니지 않냐. 그걸 듣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이죠. 그리스도가 성경 기록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대언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래야겠구나, 이것이구나, 자꾸 지식을 터득하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삶까지 나오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삶이죠. 이런 성도들이 교회이죠. 교회는 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수족들, 연합체가 교회이죠. 이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받습니다. 세례를 어디에서 받느냐? 누구에게 받느냐? 교회에서 받습니다. 세례는 교회가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예수님의 교회가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그리스도에게 편입이 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수족이죠. 수족 노릇을 하는. 그래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야 세례를 받는 사람을 제대로 검증할 수가 있죠. 세례를 받는 사람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받을 수 있죠. 세례를 주고받을 때 신앙 고백을 받아내고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개인에게 혹은 종교단체에게 세례를 주고받으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바른지 명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령의 사역으로 중생되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교회와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해보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전제하에 거부하지 않고 받고 따르고자 하고, 그렇게 못 따를 때 자기를 돌이키고, 그런 걸 보면서 신앙 고백을 주고받고 받아내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근데 이걸 개인이 하거나 또 어떤 종교단체로 전락한 그런 데서 하면 이게 확인을 잘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 참교회만이 세례를 바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개인이나 어떤 종교단체 같은데 세례를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예수님의 교회 혹은 사도의 노선에 선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습니다. 뭐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셨잖아요. 천국 열쇠는 설교 권징이라는 걸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워서 아실 텐데, 천국 열쇠, 교회의 열쇠를 따고 들어가는데, 교회에 들어가는데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건 교회가 천국이다, 천국의 기관이다, 천국이다 하는 것이고, 여기 열쇠를 주셨다, 요거는 설교, 물론 대언하는 설교, 종교 강연, 간증 이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을 심부름하는 설교, 그리고 권징이 천국 열쇠라고 했는데, 여기 설교에 포함이 되는 게 세례 성찬이에요. 이 세례 성찬은 눈으로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설교에 성례, 세례 성찬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받는 게 아주 중요하죠. 세례를 받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이다, 하나님의 언약민이다, 교회가 확인해서 세례를 줄 때 이게 확 드러나죠. 과연 저 사람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이다, 하나님의 언약민이다 하는 걸 확신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세례를 주고받으면 이제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보호와 지도와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죠.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마무리하죠. 세례에서 꼭 알아야 할 지식 또는 믿음, 지식이나 믿음 같은 건데, 세례에서 꼭 알아야 할 지식. 첫째는 나는 죄인이라는 지식, 믿음, 이것이 꼭 있어야 하죠. 나는 죄인이야. 이거는 이 나라의 법을 어겨서, 교통법을 어겨서 나는 죄인이야, 그 말이 아니고 자기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혹은 자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죄인이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걸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를 안 지었어도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요거는 자기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어디서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깨달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나온 지식이죠. 아,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첫째 알아야 한다. 세례를 받을 때. 아니, 내가 뭐 태어날 때부터 왜 죄인이지?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 사람 아담에게로부터 오는 건데, 아담을 지으실 때는 오늘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 하나가, 우리와 같지만 다른 것 하나가, 아담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총대로, 대표자로 지으셨습니다. 생명의 씨앗으로 지었다 할 수 있는데, 씨앗이 결함이 있으면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뭐 꽃이 피고 나무를 형성해도 다 결함을 안고 있죠. 그처럼 시작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시작은 하와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담이 중요하죠. 사탄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했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창념해야 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적혀놓고 그런가 하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면, 어제까지 그렇지 않았는데 말씀이 흐릿하고 뒤로 물러나니까 가치관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아담이 그랬다는 것, 이게 문제이죠. 아담이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총대로 어겨버렸으니까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자들은 다 하나님 없다 하는 데서 시작을 해요. 그거는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하는. 이게 죄의 현실이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텐데, 요 죄,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요 지식을 가져야죠. 그럼 어떡할 건가? 나 죄인인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다. 세례받을 때 핵심으로 알아야 할 지식이죠. 예수님께서 심판받아 죽으셨다. 그 심판받아 죽으신 건 바로 나야. 저 사람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고백. 이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죠. 물론 신앙 고백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 전제가 되죠.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신 것,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심판받으신 것, 그리고 이 사실을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도 핵심으로 깨닫게 되고, 세례받을 자가 이 지식도 가지면 좋죠. 왜죠? 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받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건 좀 더 직접 얘기하면 삼위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받을 때는 삼위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받는 것. 아, 내가 삼위 하나님에게 연합이 되어 있구나. 그 뜻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삼위 이름으로 주고받아야 하고, 받는 사람도 삼위 이름으로 받아야 제대로 된 세례이죠. 이거는
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주라. 그건 교회를 형성하라는 거죠. 세례를 주고 받고 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구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구나. 나만 아니네. 이 사람 연합체를 지역 특성에 따라서 연합하라. 이게 교회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형성하라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은.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끝이 아니고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데, 교회를 형성하면 교회는 분부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가는 요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세례가 참 중요하죠. 교회를 형성할 때 혹은 교회가 전진해 나갈 때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받을 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세례를 그냥 쉽게 해버리면 교회로 섰다가도 영향을 받습니다. 누룩과 같이 세례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영향을 끼치잖아요. 세상이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교회를 시작할 때도 세례 신앙 고백을 명확히 주고받고 다 같이 연합 형성해야 예수님의 교회답게 형성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례가 매우 중요하다. 다음에 좀 더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저희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다시 또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인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저희는 함께 죽은 자요, 함께 살아난 생명을 가진 자임을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힘써 발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과제인 것을 알고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발휘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수족이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저것 행하여 나가는 것이 세례에서 가르쳐 주는 것임을 저희가 명확히 알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